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작년 송구영신 예배 전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세에 관한 것은 오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까지 맛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까지 잘 드시고 특세 또 오후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성숙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버렸는가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애들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듯 율법의 규례를 따라 쉴 새 없이 자신이 죄를 짓던 그 죄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 고상한 지식, 한마디로 율법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는데 이 고상한 지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이어 기록한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당대 가장 유명했던 헬라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더욱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는 빌립보 교회가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도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이원론적 사상을 말합니다. 선과 악, 영과 육, 이 모든 것들이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지, 곧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탐하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탐하여서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이 영지의 핵심입니다. 이 사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이 참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도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당대 이 영지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이 깊숙하게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문장들입니다. 이와 같은 철학 사상은 당대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 저급한 쪽으로 끼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교회 내에서도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육체를 따라 이 땅의 성도의 삶은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행위 없이 참된 깨달음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구원론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말씀만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와서 예배 참석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 사상이 배경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식을 믿음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지식이 충분히 신앙하는 삶이 없어도 구원에 이를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종교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삶은 살지 않으면서 마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다양한 형태로 진화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칭의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파의 교리가 영지주의 사상의 대표적 이단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유행하던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도 영지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 성소수자들의 예배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 지성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이 성소수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형태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혹시 젊은 사람들 요즘에 유행하는 건 뭡니까? 특별히 양성애다 아니면 동성애다. 이와 같이 성이 자신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 부분도 다 영지주의 잘못된 하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잘못된 형태를 만들어 성도들의 일상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 안에도 이와 같은 영지주의 하나의 신앙 형태가 정말로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신앙하지 못하도록 게으름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내 신앙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처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 영지주의 한 형태예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다 묵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막말할 수 있고요. 막대할 수도 있고요. 내 신앙생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쏟아낼 수 있다 이 말. 영지주의가 그렇게 우리 그 영혼 깊숙이 자리하면서 우리를 잠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잘못된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를 통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최대적인 무엇이냐?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기독교인.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 이 모두가 잘못된 영지주의의 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똘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생활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영지주의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 영지주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배척할 것이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지 않다가 죽기 직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와 같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어떻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부인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다가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천국에 간 사람들,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이제 믿는 동 마는 동 살다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이고 더 좋은 신앙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자들의 생각을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을 찾고 영지주의와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그것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영지주의 사상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의 핍박에 죽어가던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물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키라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를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영지주의 사상이 만들어내는 영적 게으름이 당시 유럽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으려고 한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영지주의는 그들이 믿는 지식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참된 믿음이란 자신이 아직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2절 문장에는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신앙은 지식을 얻으려는 사상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믿음의 원리로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된 줄 알고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목적격을 삭제한 것은 영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은 다 광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 광야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그저 게으름으로 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사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영지주의의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 믿음의 게으름병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문장은 매우 복잡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장 중간에 저렇게 빨간 것이 오직 한 일이라는 이 문장은
원문에서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오직 한 일이라는 표현이 두 개의 구를 만들어내는 문장의 그런 서술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편으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문장을 대조하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현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있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 과거를 잊어버리려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만족하지 않으려고 바로 미래에 다가올 그 시간들을 부여잡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어려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그들이 이처럼 게으름병에 빠지게 하는 영지주의에 묶일까 봐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현재가 그토록 중요한 만큼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바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귀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경주자가 달릴 때 자신의 목적이 있음을 상기해주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표대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경주자는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멀게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예요. 이유는 그들이 어떤 탁월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서모나 교회에게 편지하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길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달려가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냐 이 말입니다. 아프게. 그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해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번역을 온전히 하면 너의 믿음을 신실하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결과 그들은 오래 참았고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나의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적은 능력, 미크로스란 단어인데요. 영어의 마이크로입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미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적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게 인내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을 적은 능력이지만 귀하게 보는 특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미력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경주자를 위한 목표와 그에 따른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 이 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 입장에 개혁주의 입장에서 상을 평가한다면 마지막 도착했을 때에 그 천국문에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씌워지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지만 뛰어가는 거예요. 그 뛰어갈 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 그 길을 뛰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니 그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라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사무쳐야 돼요.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될 때에 그 은혜라는 그 감정과 단어와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그 누가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기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에서 누가 이와 같은 편지를 구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의 그냥 어떤 외모를 본받거나 어떤 사상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발자취, 그 열정,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의 언어나 학식이나 습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역시 자녀들 앞에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다 이런 개념으로 살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영적 아버지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우리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성으로 한 신앙으로는 본받으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린 이성과 영성을 함께하여서 말씀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자녀들이 힘들지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산교육 아니겠습니까?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눈물 흘리다 클라이온이란 단어는 탄식하고 흐느낀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말하지만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설명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잘못 믿으면서 마치 된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들은 천국이 막연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이 멀지 않은 입장이고 이제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자신이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한다면 정말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신앙의 이 문구들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이 자녀들을 죽기 직전에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유언하고자 하는 이 부모의 입장이 된다면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써야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잘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만나면 심판받고 죽고 없을 텐데 마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믿고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목회자의 꿈이에요. 올해 우리 2026년도 주제가 뭡니까? 더 깊은 성숙으로 아닙니까? 더 깊은 성숙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힘이 하늘을 찌를 듯 위대해 보여도 결국 하늘 아래에 매이는 것이며 이 땅의 로마인들과 세상의 이 철학 사상을 따르는 종교를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 역시 이 마지막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발밑에 복종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는 성도들은 오직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귀결의 종점은 예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울며 불며 후회도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품어주시고 기뻐해주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때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얻고 그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던 더 깊은 성숙의 신앙이며 삶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성숙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은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가진 생각대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2026년도에는 과거의 낡은 습관과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더 깊은 성수로 나갈 위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